최초의 살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4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잘못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함께 받으시는데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몹시 화가 났죠. 화가 나고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인은 평소에도 성품이 좋지 않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했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때에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행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그 제물이 드려지고 자기 자신도 드려질 상황으로 변화를 시켰어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마음에 악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분노를 낳고 결국에는 아벨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만든 거죠. 그의 아버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나오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얘기를 하고 들로 끌고 나아갔겠죠. 근데 이 얘기를 말하고 하고 짧게 끝낸단 말이죠. 분명히 어떤 얘기를 장황하게 했을 텐데 장황하게 했을 내용의 이야기들을 매우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붙여놓는 이유는 뭐냐면 장황했을 만한 내용을 간결하게 처리함으로써 그의 행동의 악함을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살인 행동이 굉장히 악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 조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요? 여기서 이제 그의 아우 아벨 이렇게 얘기해서 두 번씩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의 아우 아벨을 두 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가요? 형이 아우를 쳐서 죽일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형이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단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다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여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유욕인 겁니다. 자기 스스로의 소유욕. 가인의 이름의 뜻이 소유잖아요. 얻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예요.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그 마음에 탐욕을 품게 된 겁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을 품게 된 거예요. 남들보다 더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남들보다 더 우위에 서고 싶고 이러는 거죠. 아우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소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움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반드시 나는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돼요. 뒤에서 가인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는 게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죠. 마귀가 부리고 있는 미움의 영이 가인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에는 살인의 영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방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기 탐욕, 자기 소유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미움, 증오, 분노, 혈기, 결국에는 살인 여기까지 점점 커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죄의 소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끊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끊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죄는 네 마음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죄가 언제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마음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에 혹시라도 탐욕을 품고 있으면 그걸 빌미 삼아서 확 집어 삼켜버리거든요. 그것을 컨트롤 못하면은 가인처럼 이렇게 잡혀 먹어버리는 겁니다. 가인은 소유만 알고 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실패를 했고 아벨은 허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허무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 탐욕을 갖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허무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우 아벨은 아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짧게 산다고 할지라도 아벨처럼
세상의 헛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를 하면서 비록 그가 땅에서는 죽임을 받았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이거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며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헛됨을 알고 장차올 세상에 대한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욕은 죄악을 낳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인을 보면서 배워야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얻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는 이처럼 유전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맨 처음 죄를 지었죠.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그 아담의 죄는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아담은 죄인이 돼버렸죠. 그러면 아담이 아이를 낳으면 아담에서부터 나온 모든 아이들은 전부 죄인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죄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죠. 이걸 원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죄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죄인의 영, 다시 얘기해서 아담의 영혼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아담의 영에서 떨어져서 나온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영 분리설이라고 그러는데 영혼이 아담에게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죄된 영혼이라는 겁니다. 죄된 영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성품죄라고 부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자범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죄를 세 가지로 나누죠. 원죄, 성품죄, 자범죄 이렇게.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걸 죄를 분해해 보잖아요. 그래서 성품죄가 뭔가 자범죄가 뭔가 이것을 따지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성품죄와 자범죄가 둘 다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 지을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군가를 보고 미움을 품기만 해도 형제를 죽인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품죄거든요. 이것을 자범죄로 확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품만 가지고 미워만 해도 죽인 것, 죽이고 싶은 마음은 곧 죽인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요. 죄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에요. 제가 분류하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류하기는 죄는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원죄고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가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성품죄고 하나는 행위죄인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것, 그 다음에 내 행동으로 죄가 나와서 짓는 것, 이것으로 이제 자범죄가 나뉘는 거죠. 행위죄가 또 죄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것이 뭐냐면 sin of commission과 sin of omission이에요. sin of commission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이 명령을 어기고 이것을 해버리는 거. 이건 이제 sin of commission이죠. 그런데 sin of omission은 뭐냐면 하라고 한 것을 안 해버리는 것. 기도를 해라. 기도를 쉬지 말라. 했는데 기도를 쉬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행위죄라는 거죠. sin of omission이죠. 이웃을 도와라 했는데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그냥 건너뛰어버려요. 그럼 이것도 죄라는 거죠. 이게 이제 sin of omission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인지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죄를 내가 짓고 있는지를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에 따라서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또 때로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죄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엄청난 죄이거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자로 서 있지 않은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원죄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죄된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된 영혼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쌓여져야지 죄에 대한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안에 쌓여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하여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문자가 되지 않고 진짜로 내 삶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등불 같은 것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죄에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죄는 갈수록 증폭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이게 아담 때하고 똑같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모르고 물어보시는 걸까요? 아니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고 물어보시나요? 죽인지 알고 물어보시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 뭐예요? 빨리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이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발적 회개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회개를 하는 대신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이 대답하는 걸 이제 봐보세요. 가인은 반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인이 반문하고 있단 말이죠. 아담보다 훨씬 뻔뻔해져 있죠.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와서 물어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여놓고 시침이 뚝대고 하나님한테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죄가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하나 따먹었던 그 행위에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행위로 증폭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뻔뻔하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면서 대적하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 이거죠. 이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의 증폭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는 점점 커져 나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커져 나가고 내 안에서도 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죄를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이 죄는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을 다룰 때에 중생을 회개보다 앞선 것으로 설명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듭났으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게 먼저고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그때서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죄인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죄에 대한 이 각인이 오지가 않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점 영혼이 살아나고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내 죄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어떤 행했던 죄악도 더럽지만 행하지 않고 내 안에서 내 품성 가운데, 성품 가운데, 죄성 가운데 계속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엎드림, 그것이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고자 하는 그 경향 때문에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이유,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둔감하고 죄를 지어도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이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떤 자인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 마귀의 밥이거든요. 마귀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또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있죠.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네가 어떤 짓을 한지를 알고 있느냐. 생명을 해친 짓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호소한다 할 때 이 호소라는 말은 부르짖는다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어는 차악이라는 단어인데 억울한 자가 죽임을 당했을 때나 억울한 자가 강도를 당했을 때나 힘없는 자가 억압을 당했을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에 시달릴 때나 이럴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차악이라는 단어였단 말이죠. 억울하게 죽임받은 아벨의 피가 땅속에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땅에 흘려지면
땅에 흘려진 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부족한 한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땅 자체가 생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땅 속에서 계속 보복을 위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생명은 이루어지면, 피를 흘려주면 그 피가 보복을 위해서 울부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피가 흘려졌다 이러면 이 땅은 굉장히 이제 저주를 받은 땅이 돼서 결실도 맺히지 못하게 되고 경작이 되지 않는 이런 땅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자체에 이제 슬픔이 또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스며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갚아질 때까지 땅에서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악을 행하면 이 악을 행한 행악에는 반드시 울부짖음이 따르거든요. 악한 행동을 하면 이 악한 행동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악한 행동에 의해서 당한 피해자, 이 피해자들은 울부짖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죠? 그러면 무고하게 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 연약한 자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리가 악하게 대했으면,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조심조심 대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게, 멸시하지 말고, 조롱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의 절규가 막 쏟아져서 호소를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람들이 너무 양심이 뒤틀리다 보니까 잘못했지도 않았는데 뭐 호소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또 잘해줬는데 오히려 뭐 오해를 해가지고 또 호소하는 케이스도 있죠. 잘못된 눈물을 흘리는 케이스도 있죠. 이런 것은 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해서 호소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보세요. 땅이 입을 벌리고 아벨의 피를 벌컥벌컥 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피는 울부짖는 피가 됐잖아요. 절규를 하는 피가 됐잖아요.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절규를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피를 쏟게 한 사람은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땅에서 받는 저주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땅이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수고해야지 땅이 먹을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적어도 수고하면 먹을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한테는 어때요? 이 죄가 피를 흘리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해도 땅이 효력을 네한테 크게 주지 않을 거란 거예요. 먹고는 살지. 그러나 수고한 대로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밤이 맞도록 애를 써도 결실을 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많잖아요. 수고해도 결실을 수고한 대로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이게 인간의 죄악이 쌓이고 쌓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땅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절규하는 억울한 생명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줘야 되거든요. 이걸 갚아주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밖에 없는 겁니다. 회개밖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개간된 땅에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개간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다시 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은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에덴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아담이 어떻게 되죠? 에덴에서 쫓겨나죠. 가인이 아담이 경작했던 땅에 살고 있었는데 아벨을 쳐서 죽이죠.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서 쫓겨나죠. 땅은 죄를 범한 자의 죄가 극치에 달하면 어떻게 하냐면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범죄하지 않고 나의 말을 율법대로 율례대로 행하면 거기서 길이 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그 땅이 토해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땅이 수고를 해도 효력을 안 내는 것 외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땅이 쫓아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주께서 오늘 이 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을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주의 낯을 베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땅에다 흘렸으니까. 피를 땅에다 흘린 사람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자기가 죽일 때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죽이다가 그것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니까 어때요? 지기에 너무 무겁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쫓겨나는 것이 더 무거운 거예요? 아니면 죽는 것이 더 무거운 거예요? 자기가 죽인 그 죄가 지금 받는 벌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땅에서 쫓겨내고 수고해도 효력은 못 발휘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가볍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죄가 너무 지기에 무겁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특성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 있던 곳에서 쫓겨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쫓아내면서 모든 소유를 뺏어버리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 있게 일정 정도의 길을 또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다시 예전에 잃었던 것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버려요? 내가 지고 있는 죄벌이 내가 지었던 죄보다 더 큰 것처럼 여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아. 내 죄는 별로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고 있는 죄에 대한 죄책, 이것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눈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얘기한단 말이죠. 회개해야지 하나님께서 죄책을 사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죄는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나는 죄를 그렇게 그다지 크게 짓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벌이 지기가 내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길을 터주세요. 이전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죠. 왜냐하면 온전히 회개해야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이 일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인간은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계속 가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면 가인처럼 살아가지는 말아야죠. 가인과 같이 죄 지을 수 있죠. 그러나 죄 지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생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가인처럼 이렇게 행해버리면 영혼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소멸해서 성령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꺼져버린 것처럼 우리 영이 성령으로 살아나는데 영이 죽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죄와 벌이 얼마나 괴리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죄는 더 무거운데 죄를 더 가볍게 생각해요. 형벌보다. 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벌, 이것이 가인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봐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가인을 살인자라고 해서 그 땅에서 쫓아내면서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표를 주시잖아요. 이 표가 뭔지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표가 뭔지 학자들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이거다 저거다 말하지만 우리는 결국 알 수 없어요. 이 표가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 표시를 줬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로 이것을 연결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살인했지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에게도 기대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 살 수 있기를 기대를 하신다는 거죠. 14절 끝머리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과 하와한테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아벨을 쳐서 죽였으니까 가인 하나밖에 없는데 만나는 자마다 죽인다는 게 뭡니까?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질문한단 말이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그럼 이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누구 자식이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이중아담설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담이 한 명이 아니었고 다른 또 아담이 또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대의 느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래요. 아담은 셋을 낳을 때 나이가 130세였거든요. 그리고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있게 성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뭐 적어도 100년 정도는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가인이 몇 살 때 아벨한테 이런 행위를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약 100년 동안 아이를 낳았단 말이죠. 그럼 100년 동안 가인과 아벨만 낳겠어요? 아니죠. 이 시대는 뭐 피임을 하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뭐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1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적어도 100명의 아이를 낳았겠죠. 이 중에 아들, 딸이 있겠죠. 자녀들을 낳았다. 이제 5장에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녀, 이게 아들과 딸들 이렇게 복수로 돼 있거든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100년 동안 낳았으니까. 그러면 이 나온 자식들은 가만히 있나요? 이들도 자녀들을 낳죠. 그러면 이제 100명의 자녀들 사이에서 자녀가 또 나오니까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적어도 몇천 명은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몇천 명 중에 전부 다 형제 자매잖아요. 다들. 전부 다 근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친인 아벨을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런 일이 처음 있잖아요. 처음 있는 살인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아우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관념이 죄인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일그러뜨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이 아벨이 죽인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여서 그 중에 하나는 가인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땅에서 이제 도망가서 유리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가인은 아마도 이미 결혼해 있었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노 땅으로 도망을 갔다가 노 땅에서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요. 그러면 근친상간이지 않냐? 근친상간은 지금 시대나 죄였지 그때 시대는 죄가 아니었어요. 근친상간 뭐 오빠랑 이 동생이 자는 거 이것은 언제 금지가 되냐면 모세한테 율법을 줄 때 이때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근친상간이 허락이 됐었던 거예요. 이게 죄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노세 아내도 어디서 왔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왔죠. 그리고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쉬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신론자들은 마치 무슨 물 만난 물고기처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성경이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주장하는 데다 이것을 쓰려고 하죠. 이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뭘 주고 있어요? 아내와 동침해서 자식도 낳게 하고 자식을 통해서 또한 성들을 쌓게 하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성들을 쌓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을 허락하시고 그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것이 악인을 위해서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악행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살인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오래 참으며 그 사람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하나님 앞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벨보다는 가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도말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계속 회개하고 씻어내고 또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아벨로 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 깨닫고 정말로 이 세상 말고 다음 세상에서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가인으로서의 죄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고 이 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가인으로서 삶이 아니라 장차올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아벨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